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쥐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를 위해 내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으로 가드레일을 만들고 수치로 중앙선을 냈습니다. 죽음으로 다리를 내었습니다. 천국을 값없이 간다고 가치없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나가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말씀하죠. 주님은 심한 매질과 수모를 당해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를 가게 하시니 견디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군중 중에 한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겠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쓰러지기를 반복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사명의 십자가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 주님이 주신 비전, 그저 욕심 좀 내려놓고 좋은 일 하면서 성도들 섬기면 되는 줄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지치고 고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는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언덕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권능 주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앞서 행하시며 사람과 상황과 문제를 열어가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매일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허구한 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칠 것입니다. 또 지체들이 사명을 감당하다 힘들어 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어도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듦을 인정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야 되지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도 구레네 시몬과 함께 골고다에 오르셨듯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붙잡아 줘야 되지요. 주님이 도착한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죠. 왜 지명이 그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형 집행당한 무용고 시신들의 해골 여기저기 발견되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이 죽음의 동네 사형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매주 죽어가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괴로움과 울부짖음과 눈물이 이슬처럼 맺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죄와 심판으로 사망이 충만한 그곳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골고다의 근처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치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 영화지만 골고다에서 흘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골고다 하면
죽음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터져 온 세상에 쏟아진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 같은, 다시 말하면 해골과 같은 우리 심령에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고다와 같은 조선의 복음이 비춰서 생명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골고다 같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됩니다. 지금 골고다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장래입니까?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어디든 무엇이든 예수 십자가 붙으시길 바라봅니다. 주님이 거기 서시고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혈기가 돌아서 생명으로 충일한 에덴처럼 변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순환을 당합니다. 모든 유대 지도자와 백성들, 로마 군병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주님을 모욕하지요.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그들은 살인과 강도를 수없이 행하던 행악자지요. 그러나 잠시 후 한 사람은 태도를 바꾸지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려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골고다에 있었던 사람들을 죄질 순서로 매긴다면 그는 아마 1, 2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났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나갔죠. 죄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무음하게 살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죠.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하고 일어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끝까지 구하는 강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강도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날 위하여 골고다 올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 아픔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날 위하여 지시고 날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용서받아 천국 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